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배 고프십니까? 1시간만 참으십시오. 점심때 맛있는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셨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먹피로 긴 일을 해결하다가 다 속도 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양식이 없어서 빚을 내서 또는 주변에 양식을 구워 다니던 또 분명 있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가족을 먹이지 못해서 눈물 흘린 적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왜 손을 벌리면 주민센터 찾으면 반드시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조로 나서면 굶어서 죽는 일은 드문 일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많이 죽어가는 자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가? 때로는 이 정서적인 심적인 배고픔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때로는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먹지 말할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 몸이 망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이 연약해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육체적인, 심적인,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옛날에는 어떤가? 1000년 전에, 5000년 전에는 어땠는가? 다 통일하죠. 앞으로 이 지구가 모든 것이 마무리될 종말 때까지 이 배고픔의 문제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가졌기 때문에 배 고프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정상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검사를 하거나 건강의 이유 때문에 또는 수술 때문에 금식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먹는데 먹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처량하기도 하고 또 음식에 늘 눈이 가고 냄새가 예민해져서 바로 음식에 신경이 쏠릴 때가 분명히 있죠. 먹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이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힘도 빠지고
집중력도 좀 줄어드는 것이 배고플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 거죠. 정말 배고픈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때 간혹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훔쳐서 또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고픔을 채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 배고픔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떠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배고픔의 문제, 수고의 문제가 더 커졌지만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떠했는가? 먹지 않아도 살았는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사를 했을 때 그들은 먹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먹을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 먹는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들을 구분하기도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받았는데 바로 먹어야 되는 존재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얼마 정도 많이 먹어두면 바로 내가 배가 불러서 먹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 겨울에 동면하는 동물들 보면 이 가을에 많이 먹어둡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잠을 푹 자기도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가? 동면하는 동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되면 어떠합니까? 또다시 배가 고프죠. 일주일치 양식을 다 먹었는데 일주일치 내가 양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이상을 지나기는 쉽지 않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배고픈 존재를 만드셨을까? 먹지 않아도 될 존재, 한 번 먹으면 한 달 유지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으면 먹을 걱정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수고를 좀 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바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이유를 우리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배고파야 하지만 겸손하게 되어지고, 배고파야지만 일하게 되어지고, 배고파야지만 남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고, 배고플 때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신체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심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도 분명 있는 것이죠. 우리 존재를 배고플 존재를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광야에서도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바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등장합니다. 아이들과 여성을 포함한다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자 바로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모여서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이들이 왔는데 배고플 때가 된 거죠. 어디인가 빈들이었습니다. 바로 베세다 언덕이었던 것이죠. 주변에 집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가 언젠가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때가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지면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먹게 되면 될 텐데 먼 길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배고플 수밖에 없겠죠. 이 배고픈 그들 주님께 먹을 걸 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들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배고파 있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런가? 주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시고 먹여야만 산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온 그들을 그냥 배고픈 상태로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배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하고 또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수고하지 않고 또 지혜로 감당하지 않고 누구 한쪽만 욕심 부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우리의 책임의 문제죠. 하지만 존재론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찾는 자를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주께서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결핍과 바로 부족함의 문제를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채우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능력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셨던 것이죠. 무엇인가?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어디서 먹을 걸 사서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있고 꼭 들을 수밖에 없는 대답도 있었던 것이죠. 빌립에게 왜 물으셨을까? 이 빌립의 출신이 어디였는가? 베세다였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세다 언덕입니다. 그 주변의 지형을 알고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었다. 그래서 빌립이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딱 질문했던 것이죠. 이 무리를 다 먹여야 될 텐데 배고플 텐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빌립이 빨리 대답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조금씩 돈을 걷는다 할지라도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 품삯인데 200일치의 이 품삯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저물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보십시오. 안 됩니다. 때를 보십시오.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의 바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진 것이 조금 있지만 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권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불가능이 사실이죠. 정확하게 봤던 거고 판단했던 것이죠. 장소를 보니, 때를 보니, 돈을 보니, 현재 먹을 것을 보니 이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사람을 먹이는 것은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한번 책임져 볼래? 너희가 행해 볼래? 너희가 먹여 볼래? 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수로 할 것인가? 장소, 시간, 가진 것, 먹을 것 가지고 보면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능치 못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 오병이어 가져오라. 그래서 한 끼의 식사, 1인분의 식사를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두시고서 무엇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합니다. 근데 이 1인분의 식량 가지고 1만 명의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했던 것이죠.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기도를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즉 이 1인분의 음식이 10,000명분의 음식으로 부풀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를 했는가?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불가능한 수치 0.01%입니다. 1%다고 0.01%의 이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선포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자, 부족한 자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요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사 부분은 어떠합니까? 요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내가 처한 공간이 어떤지, 내 인생의 때가 어떤지, 내 소유가 어떤지, 먹고 살 것이 어떤지, 내 미래가 어떤지, 이것들을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나는 그래도 태평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몇 분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태평해도 나만 살아간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나뿐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또 가족들 있고 또 신경 써야 할 주변에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다 고려하다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감사를 하기 쉽지 않다. 보니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도 나오고 비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쓴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불신의 말도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좋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도 안 좋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리 놓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정확한 것을 받고 분명한 것을 계산했고 현재를 어김없이 잘 사실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시며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정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배고픔과 부족함과 결핍을 알고 계십니다. 내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계산한다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함께 계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히 감사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다. 감사로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뿌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는가? 현재 가진 것이 없는데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 감사의 열매로 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는가? 주님은 가져오라는 것이죠. 무엇을? 오병이어 1인분의 식사를 내게로 가져오라. 안드레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즉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이건 너무 하찮은 부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로? 주님께 가져오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라는 것이죠. 내가 움켜쥐고 앞으로 부족한 9,999를 더 얻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주님께 바치고 현재를 주님께 맡기라. 주의 손에 들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떼어서 나누셨습니다. 떼어서 딱 기도가 났더니 갑자기 1인분이 10,000명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00명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계속 1인분 가지고 뗀 것이. 뗐더니 또 1인분 손에 있고 또 뗐더니 1인분 또 있고. 즉 주님이 10,000명분을 준비하셨다면 몇 번의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까? 10,000번이죠. 10,000번의 기적을 주의 손에서 나누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가지신 것은 무엇입니까? 1인분이죠. 1인분. 1인분을 가지고 현재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떼기 시작하고 나갔더니 이것이 10,000번의 기적이 주님의 손에서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드리지 못하고 감히 떼어서 나누지 못합니다. 왜? 이거 떼고 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족할 텐데, 여전히 부족할 텐데, 이 부족함이 내 안에 엄습하고 내 마음을 확 적게 된다면 우리는 손을 못 풉니다. 움켜쥐게 되어지고 나누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거 없어지면 내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드리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내 미래 다음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하고 우리의 평생 준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부족의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생 평생을 다 준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현재 부족할지라도 감사기도 드리고,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만번의 기적을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떼지 않았다면,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렸기 때문에, 떼었기 때문에 부족한 그 부분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번의 기적이 지속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다 끝인가?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요한복음 6장 후반에 보면 그 주님의 분명한 의도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6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기적인 것이죠. 이 먹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이 삶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십니다. 이것이 내게 충족되었을 때 내 마음은 주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평강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떡으로 채우지 않을 때 우리는 배고프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심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지고 특히 계산에 많이 빠르게 되어지고 팩트가 거짓인가? 아니죠. 사실이긴 맞는데 주님을 뺀 그 팩트만 붙들고서 옥신각신 싸우다 보면 내 마음도 힘들고 내 몸도 지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있을 때 주님은 새벽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게 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 말씀으로 이것이 해소돼야 한다 하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을 하셨고 그 말씀을 40년 내내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양육받은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내 영혼이 결핍되어지면 내 영혼이 병이 나고 마음도 병나고 몸도 많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내 영혼은 건강합니까? 요즘 내 영혼은 충족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영혼에 섭취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나오라.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좀 돈 좀 벌어놓고 이 떡 살 것, 좀 살 것을 좀 해놓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주께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바로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 소홀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해를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5천 명 주 앞에 나왔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채우시는 양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기도를 하셨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먹이시려고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혀라라고 말씀도 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양식은,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매일 새벽에. 안식일이 되는 그 전날은 2일치가 내렸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양식 주시지 않고 왜 매일마다 주셨을까? 이 백성들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들인 것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쌓아놓고 하면 마음도 좀 편할 텐데 오늘 먹고 나면 끝입니다. 왜? 이 만나를 쌓아놓으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냉장고도 없고 보관법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하루치 양식, 하루치.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내리실 것을 믿고 밖으로 나가서 또 거둬들이는 것이죠. 왜?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역시 주님은 먹을 것을 책임졌고 책임졌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죠.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바라기보다는 일주치 양식, 한 달 양식, 1년 양식, 10년 양식, 내 죽을 때까지 양식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늘 부족한 자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은 일용할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일용할, 오늘 하루치 양식으로 먹고 배부르라. 내일 되면 언제 주신다? 내일 내가 줄 것이다. 내일 되면 내일 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 가져오고 1년 후에 10년 후에 걱정해서 오늘 가져와서 이 모든 다 해결을 집시라 하면 해결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허용하심이 아닌,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오늘을 감사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모레도 그날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을 하루치가 아니라 더 넓혀놨을 때 영원히 아니라 짧게 바로 줄임을 면할 수 있고 또 다시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분량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떡을 누릴 수 있겠는가? 주님은 먹고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한 내 살을 주겠다.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내게 양락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매일마다 먹고 마시며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인가? 밥그릇에 밥을 퍼서 또는 국그릇에 국을 퍼서 먹어야 되는데 밥그릇이 설거지가 되어지지 않고 이 밥을 먹은 지 또는 그 찌꺼기 있는지 한 달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도 쓸고 냄새도 나고 그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반드시 급할지라도 깨끗이 씻고 나서 밥을 담고 국을 담고 차를 담는 것이 우리의 기본의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자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럽힌 것을, 냄새 나는 것을 방치한 채 받게 되어지면 담는 음식도 다 썩어버리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는 생명의 떡이지만
이 떡을 고스란히 받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탐욕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 속이는 것들, 이웃을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제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온전한 고스란히 생명의 떡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이 생명의 떡,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을 맺느니라. 30배, 60배 결실을 맺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즉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그 씨의 열매를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지지만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어떤 마음의 상태로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마음밭의 상태는 요즘 어떻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옥토입니까? 옥토인 줄 믿습니다. 혹시 부주가 나면 우리 마음밭을 깨끗하게 부드럽게 만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가을의 결실을 기다린다면 고루고루 다 하죠. 저도 어렸을 때 또는 때로는 밭을 일구거나 또는 논을 갖고 올 때 보면 이 쟁기로 깊이 파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깡깡 뭉쳐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삽으로 때려가지고 골고루 펴기도 하고, 또 너는 물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응어리진 것이 없이 부드럽게 해서 어떤 씨를 뿌리든지 어떤 모를 심든지 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이 척박하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고 내 안에 의심이 가득하고 이 안에 어떤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싹이 나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면서 내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고 이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도 함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길 바랍니다. 좋은 밭 옥토로 만들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이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부드러운 진흙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듯이 혹시 내 안에 알갱이가 있다면 알갱이를 깨어내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있다면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씨를 뿌리든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 간에 주님의 목적에 닿으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부족함, 결핍, 배고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먹여줘야 됩니다. 입에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이 꼭 필요한 것이죠. 말씀도 내 입에 달지만 이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식하면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결핍 가운데 있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배고프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아니죠. 배고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탐욕 때문에, 시험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먹지 말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영혼들 역시 마찬가지 먹지 말할 것들이 있습니다. 먹지 말할 탐욕과 거짓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선 넘어서는 안 될 분야가 분명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탐욕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범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과식하지 않길 원합니다. 적정하게, 적당하게 먹어야죠. 배고파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보다도 너무 많이 배불러서 여러 가지 병을 얻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배부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과식하고 내가 먹지 말할 것들을 선을 넘어서 먹는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내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충분히 치유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나의 목자 삼고 나갈 때 부족함을 채우신다. 시편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부족함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왜? 내가 나중에 없더라 할지라도 너희 손으로 이 나누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역시 나누는 삶을 결단하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그들을 채워주고 생명의 떡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몸에 건강을 선물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